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장으로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을 보증해 줄, 증거해 줄 그런 분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순절 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밤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했죠. 육신을 쫓을 것인가,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육신을 쫓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죠. 반드시 그 끝이 멸망이고 반드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삶을 멈추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활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마음 가운데 맺혀지고 인격 가운데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며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지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요.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아는 때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고요. 또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깨닫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뽐낼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반드시 결산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것을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기억하라.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든 여러 명이 있든 많은 악한 세력 사이에 둘러싸여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이걸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해도 그게 휩싸여 가지고는 우리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에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그리고 영분별함,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이 은사고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예수 안에 없으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할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자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35절 이하에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랑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안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다라고 4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성령을 쫓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사망이다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에 의해서 불의한 자를 주관하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육신을 쫓게 되면은 붙들려 있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에 쫓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쫓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육신을 쫓아간다 그러면은 그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요, 성령이 없는 자는 이렇게 부활의 영으로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이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도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도 없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는 싫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십자가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도 연합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도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면은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듦 때문에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도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이 땅에 10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익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고 우리를 굳세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터가 더욱더 견고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인내할 것을 감사로 받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자도 히브리서 12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끌어내 버리죠. 근데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더베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런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가잖아요. 근데 왜 간지를 아십니까? 그들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구원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그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잠깐 고난이고 그 고난은 다음에 나타날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넉넉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선을 이루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고난 받을 때도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미 봤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피조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자연들,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바울사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킬 그때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이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삼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으면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다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인내합니다. 사랑을 하면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는 반드시 붙은 게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리고 사랑은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사랑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늘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된 것 같지만요,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성경은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9절, 30절을 보면은요, 자, 이게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지론이죠.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거부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따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품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갈 수 없잖아요. 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고민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와 연관된 자들을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고발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니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데 중보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 온다고 공고가 있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다시 말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가만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막 간당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위험이 온다고 해도 공고와 적신, 위험이나 칼. 여러분 적신은 이 부끄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발가벗겨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조롱을 받고 그런 자리에 그런 순간이 온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 없다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며 또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망, 우리를 죽인다고 사랑이 끊어집니까? 아니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 사망과 생명이 전부 다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줘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천사들,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권세자들, 이건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세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 자녀의 일들, 또 어떤 삶의 일들, 직장의 일들, 또 어떤 부동산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막 있잖아요. 그 현재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또 장래일, 지금은 닥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을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도 어떤 일이 온다고 해도, 아무리 큰 일이 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해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이 이렇게 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상속받을 자로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서게 됨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됨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